부천동광교회 2020년 금요떨기 예배 백투스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백투스쿨이 이제 학교로 또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또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백투스쿨은 좀 특별합니다. 학교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리 영상이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속히 교회로 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을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금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대부분 가정에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것을요.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공원을 걷고 늘 평소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할 수 없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감사, 소소한 일상에서의 소중함들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또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늘 자유롭게 오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교회에 대한 고마움, 또한 교회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구에 아는 한 지인과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더니 집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학인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면 뭐 하죠? 다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집에 안에서 답답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하루에 3끼를 집에서 챙겨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3끼를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금요일 밤에는 우리 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 또 멀리 있지만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원래 백투스쿨 아이들 학교 개학하기 전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움직여야 될 나이에 그럴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모두, 우리 아이들 모두 다시 좀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평범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또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한 혼자이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우리 주님도 지키셨을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뭘 할까요? 해가 지고 나서 먼저 밥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거든요.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가 부인을 축복해요. 부인을 축복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복을 함께 나누며 그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이미 식사를 하셨죠. 원래 식전해야 되지만 식사를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혹시 배우자가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기야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 원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해. 또한 같이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 곳곳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지난 설교를 들으신 분들 복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는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내게 손을 대고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의 시작인 거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른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안수를 하고, 또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을 대고 복을 주는 거죠. 자녀들은 머리를 숙이고 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그 복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복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복에 대해서는 복은
저수지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죠. 흘러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저수지로 부르셨거든요.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고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가운데 너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나는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그저 잘 됐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너가 확실하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 같은, 요즘 우리 양 같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 세 번째 아론의 축복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막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얼굴은 얼마나 빛날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베푼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보통 왕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신하들이 오면 그냥 백성들이 오면 그래, 이게 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 왕도 같이 허리를 숙이는 게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 같이 허리를 굽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허리를 굽혀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론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높으시지만 허리까지 굽혀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 조금 전에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마주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지금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태어났을 때 막 1살, 2살짜리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 딱 안고 고개를 드는 거죠. 보면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굴을 드셔서 정말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아이를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축복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우리 샬롬. 샬롬은 평강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흔히 전쟁과 평화 이렇게 생각해서 평강은 전쟁이 없는 거야, 안 싸우면 평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강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안 싸운다고 평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지 평화로운 거예요. 그저 서로 무관심하게 안 싸우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온전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샬롬 주시길 원한다. 너의 몸과 마음과 너의 모든 일상과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또한 너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너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이들이 평강 가운데 하나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평강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불안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방 또한 곳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론의 그 축복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평강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예수님처럼 혹시 우리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드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빌립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My peace, 나의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하지 못해요. 하지만 my peace, 나의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 노래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알고 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혹은 혼자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꽉 닫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닫혀진 문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은 가족들을 축복하는 밤입니다. 또 함께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지만 성도들을 같이 축복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축복을 할 때요, 손 모양이 있대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축복할 때는 이렇게 손을 쫙 펴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복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된대요. 복을 줄 때는 피고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원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고 어머니를 통해 흘러가고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 흘러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 흘러가고 우리 목사님들 통해 흘러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손을 잡아도 좋겠고요. 아니면 어깨에 손을 대도 좋겠고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머리에 손을 대도 좋겠고요. 혹은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또 세상을 향하여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함께 복을 주며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손을 대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복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하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답답한 시대에 이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 또한 어렵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 작업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정부 관련된 분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싸우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방역 작업을 하는 분들과 또한 질병센터에 많은 섬기는 이들과 또한 구석구석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왕 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제 막 문이 막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입국 금지를 하게 되고 서로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좀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하기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 교역이 끊기고 민족과 민족 간에 미워하는 다툼이 더 많아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팔 벌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말로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복을 주세요.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두신 분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주일에 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굳게 닫힌 문 사이로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